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 뒤로 가면은 이제 9장, 10장 부분에 보면은 벌써 전도 보내는 게 12명인데 10장에서는 70명 보내시거든요. 바로 한 장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70명을 이제 2명씩 보내시면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신 거고, 그 사도들은 보내진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진 자들이 사도들이고, 사도들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에서 그 가룟 유다가 빠지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히고 그걸로 끝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개념이, 이게 사도들은 더 이상 없지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는 맞아요. 네, 사도는 아닙니다. 근데 보내신 건데 개인이 사도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높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교회는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과 닮았거든요. 사역을 또 실제적으로 하고, 그래서 교회는 보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여기에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이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차원으로 보는 거는 좋은데 내가 특별하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자들이 하는가? 그럼 하나님과 관련된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특별한 자들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자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후원자들입니다. 후원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후원을 받으실 때, 물론 수많은 사람에게 후원을 받으셨겠지만 여기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7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소유로 저를 섬겼더라 하면서, 그 예수님을 후원했던 자들이 사실은 후원자의 명단에 쓰기가 굉장히 좀 별로 껄끄러운 자들입니다. 이때 당시 시각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은 여기서 귀신 들렸던 여자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면은 헤롯이 예수님과는 굉장히 반대적인 느낌이 드는 부류라고 해야 되겠죠. 헤롯에 관련된 자들이.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도왔다. 특히나 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거든요.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자, 수산나 여자, 이 여자들을 쭉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독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자는 경제권이 없습니다. 근데 경제권을 어떻게 가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는데, 그러면 이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남편이 없는 여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들의 신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헤롯 출신이냐 아니면은 뭐 귀신 들렸던 여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데 남편이 없이 경제권도 없는 가난한 여자들인데 예수님을 도왔더라는 것을, 이거를 숨기지 않고 썼다라는 것이 참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학자들이 특이하다고 봅니다. 누가는 이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시각에서 뭐 어때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일부러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을 후원했던 자들이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일부러 여자들에 대해서 쓰면서 뭐 누구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구는 아니고 뭐 이런 게 없다라고 본 거죠. 우리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뭐 익숙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자의 마리아가 7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을 돕는 거는 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이들이 나왔고, 솔직히 이 얘기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좀 교회 안에서는 좀 심도 있게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돈을 헌금을 해도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부딪히죠. 직업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있을 때 교회랑 되게 반대적인 느낌이 드는 직업을 하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를
이걸 헌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뭐 어때? 그러는데 큰 교회에서는 이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이게 예수님 후원했던 게 아니라 전에는 귀신 들렸지만 이게 괜찮아진 사람, 헤롯의 청직이었지만 이거 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겼겠죠. 그리고 수산나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이런 여자의 신분이었지만 상관없이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 하면서 그 집창촌에서 일하시는 자매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못 가다가 집창촌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기독교 출신의 자매들이 오는데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집으로 이제 회복돼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걸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내신다고 자매님이 더 많이 열심히 다니셔야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의 것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고 돌아가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서 사실 어제도 되게 이거에 대한 좀 깊은 얘기를 했는데 돈에 대한 거를 좀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런 게 왜 궁금하실까? 저는 돈이라고 별로 상관이 없는 내가 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돈을 열심히 버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돈 더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가? 아니에요. 아버지라서 원해요. 아버지라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옳지 않은가? 날 위해서 내가 더 버는 것이 옳은가? 아니죠. 왜냐면은 아버지라서 내 아들 딸이 자기가 안 먹고 친구한테 다 주고 자기는 쫄쫄 굶는 거를 아버지는 원하지 않아요. 너가 좋은 거 먹고 남을 친구 줘가 그게 아버지의 마음에, 그게 바로 11조 뭐 이웃사랑 뭐 그런 개념 아닙니까? 너는 굶어라, 남을 위해서 너는 굶고 그러지도 않아요. 아버지라는 분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럼 남을 사랑하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게 맞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 뇌는 나밖에 생각을 못하고 남을 생각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뇌가 그 사람을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남이지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띄워서 남한테 내 자녀에게 줄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이웃사랑, 내 손에 닿는 자가 사랑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이웃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게 가까이 있는 자를 돕는 것이 이웃사랑이 돼요. 가족이 되겠죠. 가족.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네가 아는 사람만 챙기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남이니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로 인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가 나를 하나님이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물 한 잔 준 자를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상을 주겠다라는 거라든지, 그리고 바울이 막 그 교회 핍박하고 다닐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핍박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핍박당한다라고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성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인식 안에 들어가는 걸 뭐라면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 하시는 것이었죠.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라고 인식이 됐으니까.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것이다, 막 이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기 때문에 이거 실수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것처럼
이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가 너를 포기하고 남을 도와라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게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아니면은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게 가족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자매님, 뭐 형제님 뭐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인 의도는 뭐냐면 정말 친해졌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는 거죠. 정말 없는데 내는 상황인지를 알고 그럴 때 못 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데 오히려 못 내는 상황이면 사실상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도움을. 내가 힘들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서 내가 못 내서 막 그러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든 좀 챙겨주시려고 하고 갚으시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청지기죠, 청지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건데 분량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다 다르게 받는데 내가 없는 중에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없는 중에 드렸다라고 하시지 두렙돈, 그러니까 1,000원을 드린 건데 그 두렙돈 드린 과부한테 됐어 안 내도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많은 중에 냈구나, 네가 너의 전 재산을 냈다라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셨지 안 내도 돼 내가 오히려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임지셨겠지만 그녀의 삶을 남 눈치 보면 안 돼요. 남 눈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제 마음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네가 충성됐다 그러면서 네가 한 거 11조라고 내가 쳐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만큼밖에 없었어요. 돈에 대해서 진짜 질문이 많아요. 근데 저는 돈이라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때로는 마음이 막 짠한 마음이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한테 하니까 아깝지 않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뜯기듯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다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네가 그때 했어 그러면서 그거를 인정해 주시면 완전 감사한 거죠. 우리가 헌금 낸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 아시죠? 그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그게 솔직히 카운트가 된다라고 봐요. 그거는 그럼 뭐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때는 억울하게, 어떤 때는 모르고 내는 거지. 근데 어떤 때는 기쁨으로 내는데 그게 내 자랑일 때도 있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선물을 주면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줄 권세도 있지만 받을 권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주는 건 받기 싫은데 그러면 안 받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기도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제가 하는 일들, 제가 쓰는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혹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에 이렇게 제가 쓸 수 있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또 쓰고 싶으시면은 그때 갖다 쓰세요 저를. 좀 그때 저도 모르게 순종할 수 있게 또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